안녕하십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 공부 카페를 통해서 신앙과 성경 지식에 대한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어, 성경 주석을 많이 녹음 강의로 또 녹화 강의로서 올려왔었는데 근간에 제가 좀 쉬는 텀이 많이 있었었고, 그래서 제가 요새 새로 관심사를 두고 살펴보고 있는 이슈가 바로 외계, 우주, 또 지구, 이런 이슈를 놓고 제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영상, 이제 음성 파일을 유튜브를 통해서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분야에 있어서 저 평면 지구냐, 둥근 지구냐 하는 그런 논쟁에 있어서 제가 전문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다른 카페를 통해서 살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그 한국에서는 아직 어떤 미개척 상당히 생소한 분야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아마추어들이 난무한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저는 어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관련해서 좀 통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가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바로 오늘 올라온 기사 중에서 외계 지성체 인류를 알려라 라는 제아의 기사를 두고 제가 좀 이야기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이고, 기사 제목은 외계 지성체 인류를 알려라, 태양권 지나 성간 우주로 진입.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보이저 2호. 여러분이 태양계의 행성들을 관측하고 지금은 태양계의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다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인류를 속여왔던, 그렇죠, 속여왔던 그 보이저 2호에 대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기사가 길기 때문에 기사 내용을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저 2호와 심우주 탐사, 보이저 2호 55개 언어 등 지구의 정보 담은 레코드 싣고 현재 180억 킬로 떨어진 공간에서 항해 중이다.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나는 데는 3만 년가량 걸린다. 연료 소진돼 동력 끊겨도 관성으로 여정 계속. 이 기사를 아직 안 들어가고 이제 표제만 본 것이요. 근데 일단 이제 심우주라고 할 때 이것은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심우주라고 그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요. 근데 이건 별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우주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말하는 이제 진공의 우주라는 것이 사실은 창작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말부터 다 거짓말이죠. 180억 킬로 떨어진 공간이라는 게 뭐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주는 아니죠. 네. 성경적인 세계관에 따라서 봤을 때 이 자들이 이야기하는 태양계라는 것 자체, 이 어마어마한 거리라는 이 180억 킬로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거짓말이고 미혹이고 기만이죠. 인류에 대한 미혹이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미혹한 것이죠. 이런 것을 믿는 이상에는 우리는 이제 성경적인 온전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그 관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계를 벗어나는데 3만 년이 걸린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가 소진되어도 관성으로 여정을 계속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주공간은 진공의 영역이라고 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완전히 진공 상태는 아니고 어떤 에너지, 태양풍이라든지 어떤 에너지 파장이 지나가고 성간에 물질이 있고 또 기타 약간의 물질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진공 상태이죠. 거기서 비행을 한다. 이제 어떤 그 로켓을 분사를 한다든지 거기는 일단 공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프로펠러라든지 어떤 제트 엔진 같은 것은 통하지가 않죠. 그래서 무조건 로켓의 힘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는 이제 플루토늄
그 핵 연료를 가지고 이제 비행을 계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그건 좋습니다. 근데 연료가 끊겨도 관성으로 여정을 계속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료가 떨어지고 이제 어, 그 비행을 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서서히 느려지다가 멈춰야지 그것이 정상이죠. 근데 계속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라는 것은 뭐 관성으로 그렇게 퉁치고 넘어가니까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그것을 180억 킬로 바깥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존재하는지 존재 안 하는지 누가 확인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컴퓨터에 자기들이 작성해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허구에 가득한 세계관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자, 기사 내용으로 들어가서 한국어 인사, 안녕하세요를 포함한 55개 언어의 인사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쿠르트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 메시지,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클래식 음악, 흑등고래의 노래, 불가리아, 인도, 베냉 등 세계 각국의 민속 음악, 다양한 지구인과 지구 자연의 모습을 담은 118장의 사진, 태양계와 지구의 위치, 수소 원자에 대한 정보. 참 웃기는 짓을 하고 있네요. 모차르트와 베토벤, 일단 이 사람들 자체는 프리메이슨인 거는 아셔야 되고, 뭐 유엔이라는 조직도 그렇지만, 지미 카터는 프리메이슨 고위층이죠. 그리고 태양계, 그 이 사람들이 말하는 태양계라는 건 태양 중심적으로 해서 수금지와 목토, 천해, 거기서 또 명왕성을 빼버렸죠. 그러한 이제 지구를 포함해서 그 8개의 별들이 8개의 행성들이 돌고 있다라고 그 언피칭 이야기하는 그 태양계가 존재하지도 않지만 그것을 표시를 해서 존재하지 않는 외계를 향해서 존재하지 않는 태양계의 정보를 담아서 날렸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 뭐라고 한 것이죠? 77년 인류가 태양계 내 행성들의 탐사를 위해 쏘아올린 무인우주 탐사선 보이저 1, 2호에 실린 지름 30cm 크기의 금박 LP 레코드판 골든 레코드에 실린 정보들이다. 골든 레코드는 언젠가 외계 지성체가 보이저 1, 2호와 접촉하게 될 경우 그들에게 인류의 존재를 알리고 우호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아직 외계 지성체가 골든 레코드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레코드를 실은 두 개의 탐사선은 6년 간격을 두고 2012년, 2018년 각각 태양계와 다른 항성계 사이의 공간을 의미하는 성간 우주에 돌입했다.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은 보이저 2호가 지난달 5일 태양풍의 영향을 받는 태양권 헬리오스피어를 벗어나 인터스텔라, 영화 제목도 있는 인터스텔라, 성간 우주라는 뜻이네요. 성간 우주, 인터스텔라에 돌입했다고 실 밝혔다. 성간 우주에 돌입한 우주선은 보이저 2호의 쌍둥이 탐사선인 보이저 1호에 이어 두 번째다. 보이저 2호는 지구를 떠나 태양계 내 행성들을 탐사하는 임무를 마치고 현재는 지구로부터 180억 킬로가량 떨어진 공간에서 심우주로 나아가고 있다. 보이저 2호에서 보내는 신호는 현재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16.5시간 정도 걸린다. 나사는 당초 보이저 2호의 수명이 5년 정도일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 탐사선은 올해로 41년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 고무줄의 논리가 참 잘 통합니다. 그 화성의 뭡니까?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것도 수명을 늘려서 하고 또 이제 그 케플러 그리고 이제 그 우주망원경도 수명을 늘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정책적이고 어떤 그 프로파간다의 목적에 따라서 자기들이 가상으로 띄워놓은 그런 우주 비행체 그것들의 수명을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인류를 선도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년이라고 했던 것은 애초에 뻥을 친 것이고 이게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인류에게 태양계의 실체가 이렇다. 이렇게 거대하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리다. 그래서 결국에 이 우주라는 것은 알 수 없고 미궁의 미스테리의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을 믿는 대신에 과학자들이 이런 보이저 탐사선을 통해서 보내주는 그러한 정보들, 그러한 무의미한 조작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
세계관을 구축하라. 이렇게 설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사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과학자들이 고의적 이유가 태양권을 돌파했다고 판단한 것은 이 탐사선에 장착되어 있는 플라즈마 관측 장치의 태양풍 수치가 현저히 감소하고 태양계 바깥의 심우주로부터 오는 우주 방사선의 양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태양권 바깥에서는 태양풍의 영향이 급감하게 되는데 나사는 플라즈마 형태의 태양풍이 지난 11월 5일쯤 크게 줄었고 이후에는 거의 측정되지 않고 있다. 태양풍이나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입자들을 뜻한다. 플라즈마 관측 장치는 입자의 속도, 밀도, 온도, 압력 등 데이터를 통해 태양풍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다. 나사는 플라즈마 관측 장치 외에도 저에너지 지하 전입자 장치, 자력계, 우주선 서브 시스템 등의 장치를 통한 관측을 통해서도 보이저가 태양 권계면을 벗어났다는 판단을 내렸다. 2012년 8월 인터스텔라 영역에 접어든 보이저 1호는 발사 3년 만인 80년 플라즈마 관측 장치가 고장난 상태다. 이로 인해 나사는 보이저 1호가 태양권을 벗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로부터 8개월이 지난 2013년 4월에야 보이저 1호의 성간우주 진입을 발표할 수 있었다. 이거 참 긴데 요점만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건너뛰고 보이저 1호는 지구를 포함해 금, 목, 토, 천, 해왕성 등 태양계의 6개 행성을 촬영했다. 보이저 2호는 해왕성의 6개 위성을 발견했다. 성간우주를 향해 처음 출발한 우주 탐사선은 보이저 1호가 아닌 파이오니어와 10호와 11호인데 이들은 동생뻘인 보이저 1호에게 98년 추월당했다. 참 무의미한 정보를 계속 읽으려니까 참 짜증이 나네요. 외계 생명체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만 집어서 조금 보겠습니다. 파이오니어 10호와 11호에도 보이저의 골든 레코드처럼 인류가 외계 지성체에 보내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는데 그러고 태양계 끝자락에 도달한 우주 탐사선 뉴 호라이즌즈는 2006년 카이퍼벨트를 목적지로 발사됐다. 뉴 호라이즌즈는 태양계 바깥을 향하고 있는 5번째 탐사선으로 지난해 12월 지구에서 61억 2천만 킬로 떨어진 카이퍼벨트의 천체 사진을 촬영해 지난 2월 지구에 보내온 바 있다. 이 사진은 가장 먼 거리에서 우주 탐사선이 보내온 사진으로 기록됐다. 기존에 가장 멀리서 우주 탐사선이 촬영한 사진은 보이저 1호가 1990년 지구로부터 약 65km 거리에서 지구를 촬영한 사진이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이 무신론자, 이 사람은 이 사진에 조그맣게 담긴 지구를 청백한 푸른 점으로 표현한 바 있다. 북치고 장구치고 진화론자, 무신론자, 불신자들끼리 잘 놀고 자빠졌네요. 그래서 이 거짓말의 역사를 제가 쭉 보니까 보이저 2호가 97년 8월에 발사가 됐고 2018년 11월 5일에 태양권 경계를 돌파했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저희 인생 궤적하고 일치를 하니까 참 아이러니한데 제가 태어날 무렵에 태어나기 조금 전에 발사가 됐고 지금은 태양계를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반평생을 살다시피 할 때 겨우 태양계를 돌파할까 말까 그 정도 수준이란 얘기예요. 이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이 우주가 참으로 거대하고 무지막지하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제 규모가 크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우주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거의 신성한 존재 비슷하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우주는 이 사람들이 표현과 이런 묘사와 정보에 따르면은 무한하다시피 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를 보기 위해서라도 인간이 갈 수 있는 거리,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이제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기가 질리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경에서 접하는 하늘, 땅, 해와 달과 별들 이런 정보들과 또 이런 소위 과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이야기하는 천문학이라는 분야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에 대한 정보들과 엄청난 괴리감과 불일치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느끼면서 무엇이 모순이고
어느 것이 참이고 진실인지 하는 것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넉넉고 맹놓고 저 사람들이 자타친 과학자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 넘길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사실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가? 이 사람들이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좀 생각을 하면서 정보를 읽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사 내용은 막판으로 가는데 오르트 구름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태양권 계면, 그러니까 태양계 끝부분에 엄청난 거리에 뭐 구름 같은 것이 있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따로 주석을 달았네요, 기사에. 어려운 용어라고. 오르트 구름이란 무엇입니까? 자, 봅시다. 태양계를 껍질처럼 둘러싸고 있다고 여겨지는 작은 천체들의 집단이고, 태양을 공전하는 혜성들의 고향으로 여겨지는 곳으로 거대한 구 형태를 이룰 것으로 추정된다. 참 놀고 자빠졌네요. 이런 게 아니, 있다고 여겨진다라고 그들은 그냥 상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오르트 구름의 존재는 아직 관측을 통해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럼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오르트 구름보다 안쪽의 카이퍼 벨트는 해왕성 바깥에서 태양 주위를 도는 작은 천체들을 말하며 거대한 원반 모양을 이루고 있다. 이것도 누가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태양계 행성 중 하나로 분류했던 명왕성도 카이퍼 벨트 내의 외소 행성에 포함된다. 아무튼 이 상상에서 시작해서 상상의 나래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존재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무엇이겠습니까? 태양계가 진화했다. 태양계가 하나의 그 가스 구름 형태로부터 진화해서 현재의 갖추어진 형태가 되었다라고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을 과학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이 이론의 필요에 따라서 존재하는 것이지 실제로 관측이 되었다거나 어떤 입증이 된 분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상상 위에 상상을 놓으면서 계속해서 존재하지도 않고 우주로 나간 적도 없는 보이저호라든지 파이오니어호라든지 이러한 가상의 우주선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태양계가 이런 크기라는 것을 믿을 것이고 또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관측과 탐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나사는 1969년도에서 70년대 초까지의 달 탐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멈추었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플랫 어서들 그리고 일부 음모론 분야에서는 정면 반박을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닌 일반인들도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라는 이 조직은 수십 년 단위의 프로젝트, 이런 소위 보이저 계획이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자기들 말 맞다나 5년 내에 이제 종결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진행 못할 것이다. 라고 해놓고서 그렇죠. 77년도부터 5년이면은 82년도 그나 3년도 수준에서 끝났어야 될 이야기인데 이거를 늘리고 엿가락처럼 늘려서 지금까지 2018년까지 이걸 놓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 나중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것이 또 있죠. 화성에다가 이상한 짓을 하겠다. 로봇들을 보내겠다. 탐사선을 또 보내겠다. 이것 자체도 사기지만은 이거하고 지금 이제 보이저호하고 약간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사기 치기 위한 기반을 닦은 것이 이제 보이저 탐사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은 정보들이 사람들에게 기정사실로서 받아들여지면 그 사실에 맞춰서 기정사실에 맞춰서 화성으로도 가고 다른 데로도 가고 또 유인 탐사선 보낸다고 사기도 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기사 말미를 조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저 2호의 여행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일단 나사는 이 탐사선이 인류에게 심우주에 대한 정보를 보내올 수 있는 기간은 약 5년에서 10년 정도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 플루토늄 연료가 다 소진되면 탑재 기기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력 공급이 끊긴다 해도 보이저 2호의 태양계 바깥으로 향하는 긴 여정은 끝나지 않는다. 관성에 의해
진공에 관성에 의해서 계속 간대요. 초속 17km의 속도로 보이저 2호는 심우주로 나아가게 된다. 자, 이 사람들이 대책 없는 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우주 공간이 그렇게 텅 비어 있어요. 예? 각종 장애물들은 없습니까? 소행성 벨트도 있고, 뭐, 오르트 구름이니, 뭐니, 많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외계 우주로 나가면 뭐가 있는지 누가 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간대요. 5년에서 10년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더 이상 이 그 보이저호라는 사기극이 더 필요하지 않겠다 싶으면 그때는 무엇에 충돌이 됐다든지 전력이 완전히 끊어졌다든지 그야말로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내일이라도 필요에 의해서 이들은 고장났다라고 선언하면 끝입니다. 참 편한 조직이죠. 예. 나사라는 조직만큼 이렇게 편하게 장사하는 데가 참 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 싶습니다. 대기업들, 삼성이나 애플이나 어떤 소비자에게 제품을 팔아야 되는 기업들은 참 뼈를 깎는 수고한 노력과 아이디어와 디자인 감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사를 하죠. 그래도 안 되면은 망할 수도 있는데 이 나사라는 조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상상력만 불어넣고 사람들에게 멋지게 스케일링된, 그러니까 멋지게 단장된 포토샵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화성이고 이것이 토성이고 화성은 이렇게 생겼고 이런 등등의 전설담을 들려주면서 우리가 77년도에 발사한 그 보이저 2호가 지금도 가고 있대요 라고 하면 그냥 사람들은 권위 있는 나사라는 기관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냥 믿어주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나사하고 파트너십으로 갖고 있는 그 이제 헐리우드에서 인터스텔라니 또는 뭐 그래비티니 또는 뭐 화성 탐사 뭐 기타 등등의 영화들을 제작해서 보여주면 사람들은 더 잘 믿죠. 영화에도 나오는 사실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땅짓고 헤엄치기 그야말로 봉이 김선달식으로 세계인을 속이면서 돈도 펑펑 쓰면서 또 이제 비밀결사의 아젠다에 맞춰서 인류도 통제하면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탄의 최고의 정예 전사들이 바로 이제 이 미항공우주국 나사라는 조직이고 또 거기에 도구자리하는 세계 수많은 이제 사이비 우주국들 우주 이제 담당 기관들 한국에는 항공우주 항우연 그런 조직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누먼 돈을 꽁쳐가지고 사람들 속여서 결국엔 조직도 유지하고 비밀결사에 보탬도 되는 일을 하고 있는구나. 여러분은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이 기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편 말씀을 놓고 좀 성경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무식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사기투성이의 과학자들의 거짓말과 조작과 연출에 비해서 성경은 얼마나 명쾌하고 단순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창조된 이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 8장을 보면서 같이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창세기 1장인 것입니다. 당연하죠. 거기에 우리가 속한 이 우주의 창조된 내력이 우주라는 말을 제가 실수로 썼습니다. 우주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발 딛고 서 있는 하늘과 땅과 하늘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된다. 창세기와 함께 시편의 이런 말씀들을 봐야 된다. 시편 8장 1절부터 끝절까지 9절까지 읽겠습니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는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힘을 두심은 원수와 복수자를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으며 영화와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는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양과 숫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해로를 다니는 모든 것들이니이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자, 시편 기자, 여기서는 물론 다윗이지만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는 전문적으로 과학이나 천문이나 그 어떤 지리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하늘과 땅의 이치에 창조된 내력에 대해서 마치 전문가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과학과 천문학과 지질학과 또는 뭐 진화생물학과 이런 그 학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눅이 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과학의 용어를 사용해서 과학을 상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그대로 사용해서 과학을 맞받아 쳐도 되는 것이에요. 저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창조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변호하고 또 성경을 지킨다는 그런 안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 창조과학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성경만이 성경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성경 자신이 성경을 입증할 뿐더러 성경의 논리, 성경의 교리, 성경의 사실들은 성경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 시편 8장에서 말씀하신 하늘과 땅을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 자, 이 달과 별들, 뭐 특히 별들이라고 했을 때 이 얼마나 이제 현대 천문학 또는 이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그리고 케플러의 세계관에서 우주관에서 봤을 때 그런 별들은 어떤 별들입니까? 지구를 사이즈 면에서 어떤 위험 면에서 초월하는 천체들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뭐 우리 이제 천문학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지구라는 이제 행성이란 말, 이 플래닛이란 말 자체도 이게 왜곡이지만은 뭐 하여튼 지구라는 행성 그것 자체도 이 우주에서는 가장 작은 별들 중에서도 작은 별에 속한다는 하여간 이 사람들이 이상한 개념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 지구라는 것을 축소시키다가 결국에는 이제 우주에서 가장 초라하고 별볼일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생물들을 두신 이 땅, 이 창조된 땅을 제외하고 하늘에 수많은 행성들 그것이 있고 거기에 유사한 것들이 또 존재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그러한 암시한 뉘앙스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20세기 중반 이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영적인 그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런 아폴로 계획이라든지 또 이제 이런 각종 우주 탐사선 계획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신앙은 왜곡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 많은 퍼센티지가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퍼센티지가 에일리언의 존재, 외계인과 UFO를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라 러셀 사건이라는 조작된 외계인 접촉 사건, 외계 비행체 접수 사건이죠. 그것 자체가 완전 조작된 사건임에도 그것을 가지고 미 정부와 CIA와 또 비밀결사체 프리메이슨과 이 조직들은 산하 조직들은 미국 사람들을 온통 흔들어 놓고 미혹하고 계속해서 이제 반복 세뇌를 시킨 것이에요. 사실이다, 사실이다. 아니다 하면 그래도 사실일지 모르잖아 라고 계속해서 바람을 넣은 것이에요. 그래서 세대가 한두 번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는 진짜였는가 라고 생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작된 음모론, 조작된 그 외계인 가설, 버뮤다 삼각지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미국에는 이런 쓸데없는 조작된 정부발 음모론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악권이고 가관인 것이 바로 외계인 가설인 것이에요. UFO 목격, 외계인 접촉, 하늘에서 온 존재들이 인간과 접촉하고 기술을 전수하고 또는 인간을 잡아간다든지 또는 인간과 우호관계라든지 이런 각종 터무니없는 가설들을 만들어내서 이거를 준사실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하고 이제 다른 서방 국가들, 심지어 러시아나 중국까지도 똑같은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사실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부만 그런 건 아니고 2000년대부터 이제 달 탐사라는 이제 터무니없는 존재하지 않는 그 천체를 향해서 우주 공간의 천체를 향해서 우리도 유인 탐사선을 보내겠다라는 그 야심찬 계획을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내놓았었죠.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각종 위성 발사라든지 뭐 소위 한국형 위성 발사체, 로켓, 한국형 로켓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한국인들도 세계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미국 못지않게 우주로 나가는데 이제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주로 나가면 뭘 보죠? 별들을 보겠죠. 그럼 여기서는 별들을 볼 수 있고 우주에서도 별들을 볼 수 있고 똑같죠. 우주가 있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논리대로라면은 우주로 이제 신우주 말고 지구나 그 태양계 그 안쪽의 우주에 나가도 별들로 가려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백만 년이 아니 뭐 수십만 년이 걸린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갑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별들로 가기 위한 목적으로서 우주선을 만들고 유인 우주선을 달로 띄우고 화성으로 띄우고 한다 치더라도 그것은 그야말로 어떤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소위 말해 그 어떤 어, 그 워프 같은 또는 이제 웜홀 어떤 그 가상적인 그런 시간과 공간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별들로 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애초에 그 별들로 갈 수도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것처럼 꿈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10회 8장을 마저 정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천사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마침 시편 8장 5절에도 천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다.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아담을 그렇게 지으신 것이에요. 천사들은 인간에 대해서 좀 더 우월한 점이 있는데 그 우월한 점이라는 것은 그들의 육체, 영적 몸이 인간보다도 더 강인하고 더 그 어떤 초월적인 능력도 갖고 있고 또 이제 고상한 하늘의 물질로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진흙, 고온 진흙으로서 지어졌고 그래서 낮은 데서 왔지만은 이제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와는 다른 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뭔지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론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천사들과 마찬가지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존재들이 입고 있는 몸이 있고 땅의 존재들이 가진 몸이 따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6장 15장 거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네요. 고린도전서 15장 하늘에 속한 몸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만 보겠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르니라. 자, 이 얘기를 보십시오. 여기서 물론 하늘에 속한 몸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새, 조류, 그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15장 39절에서는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 어떤 것은 물고기 육체, 또 어떤 것은 새의 육체 이렇게
네 가지로서 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40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요. 그래서 이게 살짝 이게 의미가 참 오버랩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혼동스러운 면도 조금 있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몸들이라는 게 진짜 이 39절에 이야기했던 그 새들을 이야기한 것인지 혹은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늘의 어떤 영적인 존재들, 천사, 스랍, 그룹 또는 뭐 하늘의 유니콘 같은 그런 존재들 그런 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조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단 저는 그 두 가지 다 가능성을 놓고 볼 때 천사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자, 이런 구조를 봤을 때 여러분은 이 하늘이라는 거, 하늘에 속한 몸들이라는 것을 천사라고 봤을 때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믿는 입장에서는 이건 천사들이라는 것을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믿어야 되는 것이죠. 천사들이지 이것은 어떤 소위 말해 외계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제2, 제3, 제4의 우주에 존재하는 또 다른 지구에서 창조된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속한 또 다른 아담들이나 이브들은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행성들의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우주라든지 그 둥근 지구, 태양계, 태양 중심의 태양계 이런 모든 논리와 이론들은 가설들은 전부 그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외계에 수많은 태양계들이 존재할 것이며 그러한 태양계들에는 지구 같은 적정한 생명이 형성될 수 있는 행성들이 또한 존재할 것이다. 존재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존재하고 거기에는 역사와 연조는 다르고 다 틀리겠지만 생김새도 뭐 눈이 두 개가 아니라 눈이 세 개, 네 개일 수도 있고 머리가 대가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뭐 히드라 같은 존재가 살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뭐 지적인 생명체건 뭐가 살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그게 스타워즈, 스타트랙, 또 이제 스타게이트 모든 이제 외계 생명체를 다루는 외계인을 다루고 UFO를 다루는 이제 스토리텔링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다. 자, 이게 결국에 헐리우드하고 지금 헐리우드 영화 산업과 보이저 계획과 아폴로 계획 그리고 이제 달 탐사, 화성 탐사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들이 지향하는 부분은 하늘에 속한 몸들은 천사가 아니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곧 외계인이다. 지적인 생명체로서 지구 밖에 존재하고 또 그들은 인류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도 있고 우호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다. 심지어 이제 이 지구에 그들이 생명의 씨앗을 뿌려준 존재들이다. 이렇게 그들은 점점 믿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영화가 그것을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지만은 인류 중에 상당수가 그 가설과 그 미혹에 이미 넘어갔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간당간당한 상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천사 숭배 잠깐 얘기를 하려다 말았지만 천사 숭배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 못한 것을 그는 보지 못한 것을 보지 않은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며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천사들을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사실 천사를 본 게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는 천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는 하늘에 속한 몸들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스랍, 그룹 그리고 하늘에 예수님이 오실 때 타고 오실 그런 종류의 이제 정수 위에 뿔 달린 말들 그걸 소위 유니콘이라고 하죠.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리고 이제 이 땅에는 몸을 잃어버린 악령들이 또한 존재합니다. 마귀, 악령들입니다. 귀신은 아니고 악령
그 귀신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 영과 혼을 그런 부분을 잘못 말하는 것이고 귀신이 아니라 마귀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제 그 영적 존재들인 것이요. 자, 그래서 이 천사들을 숭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복합적인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다 있는데 그 종교의 신들이 대부분 천사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과거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에 이 땅에 와서 인간들과 접촉하고 인간들과 씨를 섞었던 역사가 있는 존재들인 것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필림 거인들의 탄생, 그들이 이 땅에 초래한 심판, 이것을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4절,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이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러나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자, 아주 이제 어렵지는 않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나왔습니다. 바로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 인간의 자식을 낳게 됐다는 것이요. 그 천사는 모두 남성이죠. 남성이고 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왔을 때 그들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은 거인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에서는 네필림이라고 하는데 거인이라는 뜻도 있고 타락한 자라는 뜻도 있고 한데 거인이라는 뜻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인들의 존재, 이것이 고대 종교에서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집트, 그리스, 그 외 근동의 많은 문명들에서 거석 문명이 있고 거인 상들이 있죠. 특히 이집트에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게 실존했던 거인들의 모습을 따서 만든 것이고 인간 이상의 존재들이 그 이집트의 벽화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몸집의 크기가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야말로 전설적인 거인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거인들의 시대를 도래하게 한 타락한 천사들, 그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상이 지금도 존재한다라고 보고 그것이 지금 직계승된 단체들이 바로 비밀결사들이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리고 제수이트. 그 외에도 더 있지만은 그 조직들이 바로 거인 숭배 사상, 나아가서 그것이 천사 숭배 사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들이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들이 계속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에 종착지가 어디로 가냐면은 노아의 홍수 이전 창세기 6장 그 시대에 이 땅에 있었던 천사들, 그러나 지금은 그 타타루스로 그 감옥으로 갇혀버린 우리 땅 밑에 있는 감옥으로 들어간 그 영적인 존재들, 타락한 천사들을 신격화시키고 그들을 인류에게 새로운 신으로 기독교의 하나님 대신에 성경의 하나님 대신에 그 인류를 구원시킬 수 있는 그들의 메시아로 소개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주에서 온 슈퍼맨 같은 초인적인 존재들이 결국엔 이 나사 그리고 세계 각국의 우주 탐사, 정보 그런 것을 담당하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그들이 이 땅에 도래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그들은 충실하게 밑밥을 깔고 사람들에게 수능할 수 있게끔 충분한 세뇌될 수 있는 정보들을 주입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제가 단 한 개의 뉴스만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감이 안 오실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좀 궁금하시면 이제 과학 관련된 뉴스들 포탈에서 정기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굳이 과학 코너로 섹션으로 과학 섹션으로 들어가서 안 살펴본다고 해도 포털 기사에 많이 본 기사에 수시로 뜹니다. 저는 예전에도 과학 기사를 뭐 많이 이런 외계와 관련된 기사들을 이제 뭐 관심이 있는 편이라서 봤지만은 요새 그러니까 제가 평면지구 플레러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한 한 두 달 내지 석 달 사이 그 이후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매일같이 기사들이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본 이 기사도 그 중에 하나이고 왜 이렇게 외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정보를 끊임없이 줄까? 왜 이 멋진 포토샵된 이런 가짜 사진들을 곁들인 우주 사진들을 곁들여서 이런 것들을 뿌려댈까? 우리에게 무슨 정보를 이 사람들 사실 사람이 아니라 인간 마귀들이지만 프리메이슨들은 마귀들입니다. 인간이라 할 수 없는 자들이죠. 인두어를 썼지만 왜 이런 자들이 사람들한테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예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 삶을 영위하고 보람있게 사는 데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이요. 뭐 우리가 그냥 단적으로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뭐 태양계 끝으로 가건 말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들은 마치 무슨 해답이 있는 것처럼 자꾸 암시를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암시를 주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노력하고 탐사선을 쌓아 올리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저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친절한 외계인들이 우리를 만나줄 수도 있다 하는 소위 말해 지성이면 감천 그래서 외계인을 만날 수도 있고 그들이 우리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그 가설을 퍼뜨리려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댓글들 조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댓글이 많지는 않고 근데 이제 순공감순으로 좀 보면 이런 댓글이 있네요. 외계인들이 와서 우리를 노예화시킬까봐 겁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부르지 마라. 그들을 불러서 뭐하냐. 적대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구는 멸망한다. 참 할 짓이 없는 댓글을 답니다. 뭐 초등학생, 중학생 뭐 이런 이제 외계에 대해서 아주 꿈이 부푸른 아이들이 쓰는 댓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 사람들은 현실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기사에 그런 이런 댓글 달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영화 얘기를 많이 하고 배틀쉽이라든지 외계인을 발견하면 우리가 지배당한다, 노예화가 된다 그런 얘기들로 쭉 가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미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외계 생명체는 실존한다 뭐 거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댓글을 다는 자들이 물론 기독교인이 아닐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 틈에서 살다 보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는 뭐 일반적인 그리스도인,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지만 이제 바른 성경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바이블 빌리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 세계관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경계할 것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는 그 외계인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부정할 수 있고 부정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외계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실한 선언 명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외계인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참 그리스도인이고 진솔한 그리스도인이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봤을 때 외계인은 존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역사적, 문자적 사실로서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한 기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사탄의 그 미혹하는 속임수, 비슷하게 속이는 속임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외계인이 존재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접근해서 귓전에 속삭이는 이러한 거짓된 기사들과 음모론들과 또 로스웰 사건과 또 한국에서도 외계인 추적하고 외계인에 대해서 음모론들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SF 작가들이 있고 영화 감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두뇌 속으로 그런 거짓 정보들이 비집고 들어오려고 발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으로 무장하고 그들의 거짓 정보의 발악들을 물리쳐야만 되는 것이요. 그들은 여러분을 속여서 분명히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외계인에 의해서 노예화되는 세상이 아니라 외계인을 빙자한 마귀의 세력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노예화되는 것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점유할 때 그는 외계의 통치자들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땅에 창세기 6장 당시에 존재했던 거인들을 다시 불러올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요. 천사들은 결국에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공중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요. 천사들, 즉 제가 말하는 천사들이라는 것은 사탄의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페르시아의 군주라든지 그리스 통치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다니엘서에 명기가 되어 있고 그 공중 권세 이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얘기니까 잠깐 인용하고 이 구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공중 권세의 통치자라고 했습니다. 공중 권세의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그 우두머리는 물론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 밑에 그 쫄개들이 있죠. 그 쫄개들 밑에 더 수많은 수족들이 있죠. 그들이 마귀들입니다. 그들이 어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공중 권세가는 구름이 있는 데가 그 아래가 공중이죠. 그 과학자들은 우리 그 공기와 이제 구름과 그 새들이 나는 공간을 벗어나서 위로 가면은 진공 상태의 우주가 있다고 사기치죠. 사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자기의 그 세상 통치자들한테 어디에 배치를 했냐면은 우리의 세상 바로 머리 위에 배치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머리 위에 있습니다. 새들이 하늘 위를 날아다니듯이 마귀들도 이 공중에 퍼져 있는 것이요. 그들이 영적인 존재이기에 망정이지. 그래서 그들을 감출 수 있어서 망정이지.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늘을 엄청 새까맣게 덮고 돌아다니는 그 잡다한 마귀들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들이 자기들을 드러낼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미확인 비행물체, UFO 현상, 각종 UFO 현상들이 공중에서 일어나고 관측이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건 마귀들입니다. 마귀들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활동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UFO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외계인 행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그런 그 속일 수 있는 능력과 소위 일종의 초능력 같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천사였던 적에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빛의 천사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빛의 천사로 즉 UFO 같은 형상으로 빛의 모습으로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속아주는 것이 그 존재들한테 좋겠습니까? 자기들의 실체가 안 드러나는 게 제일 좋겠죠. 그 자들은 실제로 이 땅과 관련되어 있는 이 땅으로 오려고 하는 마귀들인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요. 저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그 UFO라는 존재들은 저기 무슨 시리우스에서 온 외계인들의 비행체인 것 같다. 저기 오는 먼 심우주에서 온 외계 비행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요. 자, 뭡니까?
20세기 초중반 이전에 소위 말해 외계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없었을 때는 그것들은 마귀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나타난 것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이요. 사람들은 그걸 천사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UFO라든지 그것과 관련돼서 돌아다니는 존재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과학이 그들을 모두 학문과 그 실제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굳이 자신이 라일리안 무브먼트라든지 사이언톨로지 같은 외계 사이비 종교, 외계인 숭배 종교를 믿는 신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것은 외계인이다.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어떤 그 놀라운 비행체를 타고 지구를 방문했다. 어떤 적대적인 이유든 인류를 도와주려고 하는 목적에서건 간에 그들은 하여튼 지구를 방문한 외계인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일반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상당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창세기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창조 내력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건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많은 그러한 UFO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서울에서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떠들고 뉴스에도 나오고 또 미국이나 유럽의 권위 있는 어떤 정보기관이나 군사 관련된 쪽에서 그것은 맞다. 우리가 실제로 봤다. 그 전투기 파일럿들이 우리는 이제 UFO를 실제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인지라 그들도 아무리 성경을 지키려고 해도 사람인지라 넘어가게 돼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계가 취약하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우리는 외계인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외계인의 존재 자체는 완전히 1에서 이제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기요, 거짓말이요, 조작이요, 하나의 그 인류를 세뇌시키고 적그리스도를 영접케 만드는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전문적인 사기 조작의 달인들이 대중세뇌 프로파간다의 달인들이 이 일에 개입해서 거의 50년, 60년 넘게 이 일을 계속해 온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전쟁 있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미국에서 그 남극 탐사를 하고 또 이제 그래서 성층권을 향해서 그 핵미사일을 쏘고 실험을 하고 수십 발을 쏘고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외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지구를 자체가 평평하고 그 위를 하나님이 그 창공으로 단단한 구워 만든 하늘로 두르고 계시다는 것도 이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는 것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버드 제독이 오퍼레이션 하이점프 1946년도에서 7년 그 사이에 그 프로젝트를 하고 탐사 계획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오퍼레이션 딥프리즈 56년도가 될 겁니다. 그때 이제 3차로 대대적인 탐사를 해서 그거 다 확인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이 갈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위로는 어디까지고 이제 땅에서는 어디까지로 갈 수 있는가 다 알았습니다. 그 땅 밑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도 이미 다 알았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 당시에 소련 50년대부터 70년 초까지 소련에서 이제 어디입니까? 핀란드 옆에 콜라반도라고 하는 그 북극권에서 30km 죄송 12km 약 12km 정도의 땅을 팠습니다. 아주 그 깊이 판 것이요. 그게 세계적인 기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파가지고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선언하고 끝낸 것이요. 그리고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간 것도 제가 정확히 기억 없지만 인간은 뭐 한 5,000m, 6,000m 이렇게 넘어가면은 더 못 내려간다는 것이에요. 그 마리아나 해구 이제 소위 뭡니까 10,000m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못 가는 것이에요. 또 인간은 이제 하늘 위로 30km, 40km 이렇게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 왜 못 올라가냐면은 이제 그 공기의 밀도가 옅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그 인간의 신체가 그 버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떠한 우주복을 입어도 어떠한 방호복을 입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방사능도 있지만 그래서 우주 여행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질서에 있어서 전혀 성립이 안 되는 개념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설 수 있는 한계를 이미 하늘과 땅의 경계를 이미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공간 안에서 살아갈 뿐인 것이에요. 민족들에게 주신 공간들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을 통치하라, 하늘을 정복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을 관리하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땅을 정복하라고 했지 하늘을 정복하라는 얘기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것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선 것 자체가 이미 이 질서를 위배한 것이고 바벨탑을 짓는 하나의 일환인 것입니다. 제가 끝낸다고 했는데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만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관련된 이제 평면지구나 우주와 관련된 이슈를 얘기할 때 이거는 참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11장 4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자, 성읍을 세우고 탑을 세웠는데 그것이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하늘에라는 것이 터무니없이 크고 넓고 광대하고 그것이 우주 공간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nimrod의 지휘하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리석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우주라는 것을 이야기한 지금의 사람들이 어리석은 걸까요? 저는 이 사람들이 물론 타락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사악한 집단이라는 것은 맞지만 이 nimrod의 휘하에서 이 짓을 하는 자들이 아주 악한 자들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들의 지식은 우리보다는 나았던 것이에요. 왜냐면 이 존재들은 천사들을 알았고 그들의 직계 조상들이 천사들과 대화도 하고 천사들의 지식도 받았던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거인들을 낳았었죠. 그 천사들은 거인들을 낳았고 이 세상의 심판을 초래했지만 어쨌든 그들이 갖고 있던 이 물질 세계에 대한 모든 엄청난 지식들은 우리의 그 개인적으로든지 우리 어떤 그 하버드 대학의 모든 그 학생이나 교수들이 두뇌를 합친 것보다도 더 엄청난 지식들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현실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목표를 잡아서 추구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늘을 향한 하늘에 닿는 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탑은 아주 효과적으로 그들의 목적을 이루어줄 수 있는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자, 신할 땅이 어디입니까? 이제 메소포타미아, 즉 유프라테스가 하류, 지금은 페르시아만 또 걸프만이라고 부르는 그쪽 인근입니다. 자, 지구가 둥글다고 하죠. 그리고 둥글 지구에서 탑을 쌓는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 둥근 지구 세계관에서 보자면 어쨌든 북쪽은 북쪽이니까 북쪽으로 가야지 제일 진정한 하늘 나라에 가까운 쪽이죠. 그렇다고 하면 어디를 향해서 탑을 쌓아야 됩니까? 북극에 가가지고 북극에 가가지고 거기다 탑을 쌓아야지 하늘나라 방향으로 갈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는 북쪽에 있잖아요. 북극성이 있는 럭하 목사님이 자주 얘기했듯이 알파 드라코니스 북극성의 그 방향을 향해서 탑을 쌓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신할 땅에 쌓죠? 신할 땅으로 쌓으면은 어디 북쪽으로 안 가잖아요. 비스듬히 가잖아요. 근데 왜 북쪽으로 향해서 안 쌓고 거기다 쌓았을까요?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지구는 평평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할 땅에 쌓아도 북쪽으로 쌓으면 북쪽인 것이에요. 셋째 하늘은 북쪽에 있는 것이에요. 땅은 평평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탑을 쌓으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마지. 이 사람들이 순전히 뭘 몰라가지고 지구가
공전하고 뭐 태양계가 있고 또 이제 은하계가 있고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하늘나라는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는 시공간을 초월한 뭐 어딘가에 있고 그런 것을 고려를 안배를 안 하고 탑을 쌓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참 골치 아픈 것이죠. 그 한마디로 성경이 야 고대인들은 이렇게 어리석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교과서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입니다. 자, 성경을 그렇게 허술하게 안 보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뭐 결국에는 이제 뭐 약간의 주석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르카한 박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이 사람들이 구름이 닿는 높이까지 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이제 완곡한 해석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름이 닿는 높이까지 탑을 쌓는 것 자체는 뭐 고대든 현대든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름은 낮은 산에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100m, 200m 고도의 구름이 뜰 수도 있는 것이요. 그는 설명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늘에 닿기까지 탑을 쌓으려고 했고 또 그것을 향해서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흩어 놓으신 것이에요. 자,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나의 관점과 나의 세계관과 내가 배운 지식과 학문과 조화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고 성경을 고쳐 읽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과학적인 사실이고 우리에게 모든 사실을 우선으로 전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급 정보들이고 사실로 믿어야 되는 정보들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그 은유적이고 암시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실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이 빠진 교리는 교리도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은 문자적, 역사적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과학적이기도 한 사실이죠. 이것을 문학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풀기 시작하면 사실이 아닌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게 아닌 게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 기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문자적으로 하면서 문자적으로 안 되면 나의 지식이 틀렸는지 나의 관점이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이 틀렸는지 그거를 의심해 봐야지 맞는 것이에요. 그거는 내 선생님과 교수님들이 가르쳐준 지식은 철석같이 믿으면서 성경은 의심해 보려고 하면 그 자세 자체가 이미 이제 성경대로 믿는다는 조건에서 이탈하는 징후인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이제 외계 지성체 이 기사 이런 기사들이 뜰 때마다 여러분은 한마디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자신에게 다짐을 해야 됩니다. 외계인 따위는 없다. 일단 잘 모르겠으면 외계인 따위는 없다는 것은 그냥 전제로 믿으십시오. 성경에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외계라는 것 존재 자체도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늘의 광명들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비추기 위해서 두신 광명체들이지 절대로 어떤 지적인 생명체들이 지구에서처럼 사는 그런 어마무시한 별들이나 행성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둔다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이제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조항의 위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신격이 인간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왜? 하늘과 그에게 속한 천체들, 광명들을 통해서 익히 알려졌는데 그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심지어는 인간보다도 못한 네발 달린 짐승과 새들도 그것들도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신론과 진화론의 세계관, 빅뱅과 태양 중심의 태양계설과 또 지구 구체설과 그와 관련된 모든 잡다구리한 과학들 그 자체는 에, 십계명을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는 아주 촉매제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우고 성경을 지우고 창세기를 지우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학자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얼기설기 만들어낸 공식들, 숫자들, 개념들, 원소 기호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뜩 심어준 다음에 그리고 어떤 천문학적인 기관들을 심어준 다음에 성경과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해야 될 때 엄청난 오류의 정보들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쏟아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심플하고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게 여러분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과학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일관성 없고 그러면서도 믿어야만 될 것 같은 엄청난 정보들을 쏟아 붓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뭔가 복잡한 얘기를 하는 쪽이 더 진실이라고 믿을 개연성이 높은 것입니다. 성경이 너무 단순하게 쓰여진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정보를 뭔가 놓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에 뭔가 빠져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충하기 위해서 세상 과학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반드시 당장 어떤 그 평면 지구에 대한 확신이란 부분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을 고려해야 되고 또 그것을 연구해야 되고 또 그것을 성경과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확실한 결론과 확신이 든다면 그때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 방향대로 쫓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교과서에서 뭐라고 하건 대학에서 뭐라고 가르치건 유명 교수들과 유명 천문학자들과 유명 물리학자들이 뭐라고 가르치건 그거는 성경과는 상관이 없다. 성경을 거치는 것이라면은 거역하는 것이라면은 그것들은 똥처럼 여기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배설물처럼 버리고 쫓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이 기사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도 과학 기사를 가지고 재미있는 기사가 있으면 가지고 얘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